영원한 삶 9. 요가 난다는 이 기적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원리는 다른 기적과 다를 것이 없었다. 생명은 전자와 양자가 진동함으로써 유지된다. 그 진동을 통제하는 것이 생명의 기운이 프라나이다. 병이 생겼다는 것은 전자와 양자가 건강할 때와 다른 수치로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히 마샤는 프라나에 접촉하여 부인의 잘못된 진동수를 정상치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부인은 다시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도에 있던 라히는 어떻게 런던에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육체를 이루고 있던 전자원소를 분해하여 순간적으로 멀리 이동시킨 후 그 장소에 다시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원래 있던 장소에 신체를 그대로 유지시켜 양쪽 모두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속도는 생각의 속도와 같다. 그리고 라이가 찬란한 후광에 쌓여 있었던 것은 전자와 원자의 본질이 빛의 파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우주의식과 합이라는 순간에 물체의 본래의 모습인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바뀌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하얘졌더라. 마태복음 17장 12절.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바위가 굴려 옮겨져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자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4절. 내가 30살 되던 해 바빌로니아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보좌 위에 사람 같은 형체가 있었는데 허리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새 같아서 전체가 불덩어리처럼 보였고 허리 하반신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나고 있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가리켜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었다라고 하며 그의 본질이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가? 신유 최영단 여인. 이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 유. 이런 신묘한 의통을 지닌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그것도 가까운 현대에 있었던 일이다. 1979년 신문에 만병통치의 여인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그 주인공은 전북 정읍에 사는 최영단 여인인데 그녀는 신문에 나기 오래전부터 병을 고쳐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는 병을 잘 고치기도 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여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는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알았다고 하면서 가라고 했다. 그러면 환자는 그 즉시 병이 나았다. 병의 경중과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나았을 뿐 아니라 치료비도 받지 않았으니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왔는데 차츰 멀리서도 오기 시작해 나중에는 타도에서까지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녀의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 좁은 방에 사람이 들어올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최영단 여인은 마당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마당떼기란 사람들을 대문 밖에 대기시키는 순서대로 마당에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녀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는 병명을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한번 본 다음 가라고 했다. 그러면 모두들 병이 나아서 돌아갔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에 달했으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신문에 나기 이미 20년 전인 60년대 초반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하도 밀려들어 철도청에서 그 집에서 가까운 간이역인 천원역에 특별 열차를 운행했다고 한다. 이런 소동 끝에 미신을 조장한다고 경찰에 체포해서 유치장 신세를 지기까지 했다. 그녀는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치료를 그만두려고 광주에 있는 아들 집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환자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내서는 아들 집으로 찾아와 예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영단 여인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자기의 수행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한 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이 그녀의 아들인 박문기가 쓴 본주라는 책에 상세히 나온다. 그 책에 의하면 그녀의 능력은 인정상관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인정상관은 박문기가 책을 쓰기 전에는 세상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19세기 말에 태어나 1950년에 돌아간 사람으로 그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다가 강증산과 비길만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강증산을 따르던 사람들은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명맥이 이어져 그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졌지만 인정상관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교를 만들지 말라, 만든다면 교준교, 종교를 다스리는 교나 만들면 모를까라고 했을 정도로 종교단체를 만드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인정상관 사후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정상관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에 아주 잊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최영단 여인을 어릴 때부터 무척 아껴서 최 여인에게 신유의 능력을 내려주었던 것이다. 사실 치유의 기적은 요간한다 설명이 아니라도 성경의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참 빛이요 참 생명이라고 했다. 건강하지 않은 세포엔 생명의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니 죽어가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생명의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니 죽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근원과 하나님으로 병든 세포에 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 불어넣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위중한 상태에 있더라도 낫게 할 수 있다. 새 생명을 낳두는 생명의 근원 그 자체와 하나이니 아무리 먼 곳에 있고 무서운 병일지라도 즉시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최영단 여인의 경우는 근원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신인을 통해서 연결되었다. 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리채널링 하나님과 직접 주파수를 맞출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리채널링과 같은 경우이다. 마치 아기가 모체의 탯줄을 통해서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참 생명의 탯줄인 것이다. 최영단 여인 15. 베데스다. 시인 고은은 자신의 스필치 가난한 이를 위하여서 석가와 예수는 못 알아왔을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인간의 인의가 없는 자연 상태가 천국, 인간의 인의가 없는 자연 상태가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석가와 예수가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자연과 가장 가까웠지만 결코 자연 그대로가 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연은 하나님이며 예수는 하나님이 된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천국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사람들도 그처럼 천국에서 살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수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했다.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것은 명절을 맞아서였다. 그런데 그는 양문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양문은 제사에 쓰는 양을 몰고 드나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수가 양문으로 들어간 것은 그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문. 예루살렘 성의 양문. 그네. 이 연못은 5개의 둥근 기둥과 천정,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길이는 100m였고 깊이가 7m에 달하는 커다란 연못이었다. 이 연못에는 특이한 전설이 있었다. 천사가 하늘에서 이따금씩 내려와 연못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었다. 그래서 연못 주위 주랑에는 언제나 장님, 소아마비, 중풍 등 온갖 중병 환자가 모여서 자리를 깔고 누워 지냈다. 주랑. 천정이 주랑인데 주랑에는 언제나 천정이네. 예수는 그 연못에서 중풍으로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병자를 보았다. 예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병이 낫길 바라오. 이 당연한 질문은 병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함이었다. 의사를 신뢰하는 환자는 병이 더 잘 낫는다. 의심하는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도 동기감흥의 원리다. 다행히도 그 병자는 낫기를 간절히 바라서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이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고 맙니다. 베데스다의 모토. 다리를 들고 일어나 가시오. 병자는 그 순간 병이 나아 자기가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나 좋아 자리를 들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꿈꾸는 것처럼 가고 있는 그를 바리새인들이 보게 되었다. 그날은 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었다.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자리를 들고 다녀도 안 된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병이 나아서 좋아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꾸짖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걸 모르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벌을 받을까 두려웠다. 두려웠다. 그래서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다. 저를 고친 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은 더욱 화나게 했다.
자리를 들고 간 것도 죄인데 병을 고치기까지 하다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게 누구인가? 저를 고치고는 바로 가버려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그를 찾아 우리에게 일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식일.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안식일 논쟁.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 기이한 법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일곱 번째 되는 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이다. 이 날은 주님을 위하여 쉬는 날이니 이날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또한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출애굽기 35장 1장에서 3절. 유대인들에게 이 계명은 절대적이어서 오늘날에도 안식일인 샤밧을 철저히 지킨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내는 모습을 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샤밧.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사실상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유대의 시장과 식료품 가게는 금요일 오전까지만 영업하고 오후가 되면 문을 닫는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안식일 음식을 미리 사느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므로 나무나 화초에 물을 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전날 물을 듬뿍 준다. 만일 누가 모르고 안식일에 꽃을 선물하면 그냥 물이 없는 빈병에 넣어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물을 주는 것이다. 이날에는 돈거래조차 중지된다.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면 누구도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다. 이날만은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관조하며 즐기는 완전한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된다. 완전한 휴식. 그래, 좋지. 완전한 휴식. 그들은 밀과 보리로 만든 납작한 샤밧빵과 물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안식일의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편히 쉬는 것을 누가 무엇라 할 것인가? 그러나 안식일에 초목에 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병을 고쳐서도 안 되며 아무리 추워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제정한 율법이라지만 법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하니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소 라고 한 것이다. 안식일에도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고 추운 사람은 불을 피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예수를 찾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된 그 사람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 예수는 그를 보자 말했다. 오, 당신은 이제 병이 다 나았군요.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나 그는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고해 바쳤다.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해치고 싶어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좋은 기회였다.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예수가 있는 곳으로 왔다. 당신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의거하여 당신을 고발하오. 그러나 예수는 태연히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엔 오늘 또 일하고 계시오. 그러니 나도 그분을 따라 할 뿐이요. 들의 꽃 한 송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어찌 한순간이라도 피어 있을 수 있으랴. 들의 꽃 한 송이라도 어찌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한순간이라도 피어날 수가 있으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나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거든 온 군중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레위기 24장 15절. 그들은 마치 벌떼처럼 일어나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다. 예수는 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불렀던가? 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모세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타인이요 객관화된 하나님을 섬겼다. 타인이요 객관화된 하나님을 섬겼다. 타인이요 객관화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예수는 완성되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였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었다. 지금 비록 사람의 몸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하나가 될 존재. 벼랑 끝에서도 그를 믿고 자기의 전 존재를 아무 거리낌 없이 던질 수 있는 존재. 그를 무엇라 불러야 하는가? 예수는 그를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른 것이다.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른 것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었다. 그러겠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사형에 처하라는 하나님.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마음을 1000분의 1도 알지 못했다. 10,000분의 1도 100만분의 1도 알지 못했다. 예수는 그들이 아무리 소동을 피워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강물 같은 진리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강물 같은 진리. 담담하게 강물 같은 진리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나는 이제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려 하오. 잘 들으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처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그대들은 내심 놀랐을 것이요. 하지만 곧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요.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요. 아버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능력을 내게 주셨어. 또한 어떤 사람을 살릴 것인지 심판할 권한도 주셨어. 이제 곧 때가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그대들은 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목소리를 듣고 나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너무 놀라지들 마시오. 나의 심판은 공정할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과 같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는 생명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과 같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는 생명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요. 예수가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 목소리를 듣고 제 무덤에서 나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말이 미래에 예수가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뜻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것은 심판이라는 말과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낸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성경에 예수의 말을 잘못 옮기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한 말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심판의 올바른 뜻은 무엇이었는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예수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왜 심판을 한다고 말했는가? 예수는 그의 심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말한 적이 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쳤기 법이요. 이 말은 심판이란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예수의 심판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하는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이 심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윤회에 대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윤회? 윤회가 왜 나오지? 윤회를 불교의 사상이라고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양에서도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윤회를 인정하고 있다. 윤회를 부정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쇼펜하워나 헤겔, 괴테, 톨스토이 같은 대표적인 지성들이 윤회를 인정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윤회가 당연시되었으며 예수 자신도 윤회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근래 들어 윤회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은 더욱 바뀌었다. 그렇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마이클 뉴턴 박사이다. 그는 최면술을 통해 정신치료를 하던 의사였다. 치료를 하던 중 환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전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뉴턴 박사는 본격적으로 윤회에 대하여 임상 실험을 시작했고 30년 가까운 연구의 결과 윤회와 전생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낸 책이 영혼들의 여행인데 이 책은 윤회에 대해 생각을 많이 바꿔줬을 뿐 아니라 서구인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줬을 뿐 아니라 카르마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카르마 업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영혼들의 여행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일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 책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된다. 그곳에 가면 먼저 살아있을 동안의 아픔을 치유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심신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상흔이 죽은 뒤에 영혼의 뚜렷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우선 그 상처를 치유하여 평온한 상태를 되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의 생을 재조명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교훈을 얻고 새로의 기운을 되찾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때 자기가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는 영혼 세계에 상주하는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최종적인 결정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달렸다는 것이다. 영혼은 사람 몸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생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자기의 영혼이 한 차례 진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카르마란 잘못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아니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영적 진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영혼 세계에서는 영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만 진화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진화란 자기의 이기심을 없애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갈등의 상대가 없다. 그곳은 편안히 쉬면서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인생은 학교이며 영혼의 세계는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쉬는 과정과 흡사하다. 이 세상에는 나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인생은 학교이고 영혼의 세계는 학교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쉬는 과정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인간의 과정과 비교할 수 없이 편안한 곳이지만 그 이미지는 비슷하다. 학교에서는 긴장이 계속된다. 그렇지만 24시간 그런 긴장이 계속되면 심신이 피로에 지쳐 견뎌낼 수 없으므로 가정에 가서 쉬고 난 후 다시 학교에 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참으로 합리적이다. 영혼의 세계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이상향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오래전 여행을 다녀오다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마을을 본 적이 있다. 복사꽃이 환하게 피고 마을 앞에 냇물이 흐르는 광경은 마치 꿈속에서 본 이상향과 같았다. 이런 이상향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다. 그 마을에는 자기와 전혀 부딪힘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어울리는 사람들만이 사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상상이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스웨덴버그 1688-1772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라는 책을 보니 실제로 영혼 세계에서는 자기와 기운이 맞는 영혼들끼리 모여 산다는 것이 아닌가? 스웨덴버그는 매우 신비로운 사람이었고 다재다능했다. 근대 서양의 철학자나 문학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그로 인해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감을 받아 자신의 사상을 구축했던 것이다. 괴테, 칸트, 윌리엄 브레이크, 찰스 타인 등 매우 독창적인 사상을 장안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실은 스웨덴버그에서 배웠던 것이다. 이런 윤회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보기로 하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수녀원에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뒷전에서 허드렛 일만 하다가 숨을 거두어 했다. 그녀의 이 가혹한 카르마는 유럽에서 살던 전생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영주의 딸이었는데 뛰어난 외모와 재기로 문 남성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한 가지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남에 대한 배려심이었다. 한 젊은이가 그녀에 대한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살했다. 물론 그녀에게 직접적인 잘못은 없었다. 다만 그녀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뿐이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의 사랑과 동경을 받는 것만 당연시했고 죽은 사람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랬을 뿐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일생은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 그런 사람 있죠. 그 생을 마치고 나서 영혼 세계에 가서 그녀는 자신의 생을 반추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영혼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진화의 최종 목적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의 영혼은 다음 생을 결정했을 때 스스로 지난번 생과는 정반대로 고독과 소외의 아픔을 겪는 생을 선택했던 것이다. 경허와 전생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일화가 있다. 경허선사가 합천 해인사 조실 절에 큰 스님으로 있던 1899년의 일이다. 경허는 어느 추운 겨울날 눈 덮인 산길을 오르다가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그는 곧바로 여인을 얻고 자신의 조실방으로 데려가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어 죽어가던 몸을 살려내보니 그 여인은 나병에 걸려 온몸이 피고름으로 덮여 있었다.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경허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방에서 계속 그녀를 치료하고 먹이고 재워주었다. 경허가 워낙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므로 그 여인은 경허가 자기를 예뻐하는 줄 알고 그와 함께 방에서 먹고 자기를 열흘이 넘게 되었다.
그런데 여인은 경호의 몸에 다리를 올려놓고 뒤엉겨 잠을 자곤 했으므로 경호도 피부병이 생겨 이때부터 평생을 고생하게 된다. 온 절에 이 소문이 곧 펴졌다. 대중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자 경호의 제자인 만공이 와서 그 여인을 내보내야 한다고 얘기하기에 이르렀다. 그제야 경호는 한숨을 쉬고는 슬퍼하는 여인을 옷가지로 꽁꽁 싸며 절 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만공은 나중에 모든 일이 잠잠해지자 넌지시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라 그때 경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 여인은 전생에 죽은 왕실에서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고 전생에 나와 인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때의 잘못을 이번 생에서 고쳐잡고 있다. 그때의 비단옷이 지금의 피고름에 절은 누더기요. 그 섬섬 목수가 지금의 뭉개진 손인 것이다. 지금 그 여인은 망각하고 있지만 세상에 오기 전에 이번 생에 대해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이번 생에는 반드시 더 진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오지만 태어날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경호의 대답은 만공의 우리와 같이 들렸을 것이다. 이 카르마는 이렇게 엄정하고 진화에 대한 영혼의 결정은 서리빨과 같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것은 자신이 정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카르마를 정한 영혼은 반드시 크게 진화한다. 크게 아프면 크게 끼치는 법이니 그래서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영혼의 각성 과정이다. 이 윤회는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끝이 난다. 참 생명과 연결이 되었으므로 다시 죽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몸에 진리가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몸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야만 한다. 즉 자신의 몸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오랜 세월 쌓여서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오랜 세월 쌓여서 뿌리 깊이 박혀. 이 마음은 마치 양파와 같아 많은 층의 껍질을 갖고 있어서 이 마음이 끝까지 벗겨 들어가야 몸으로부터 항복을 받게 된다. 그러기 전에는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전혀 별개의 생명체와 같다. 사람은 그 껍데기만 조금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 있을 때 항복받은 것 같은 사람도 잠이 들면 꿈속에서 다시 그 습성에 지고 있다. 그래. 깨어있을 때 항복받은 것 같은 사람도 잠이 들면 꿈속에서 다시 그 습성에 지고 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한결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윤회를 끊고 다시 죽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 스스로 벌하게 된다. 이 사실을 알면 세상살이를 하면서 실로 억울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의 사람의 아들 목소리를 듣고 제 무덤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죽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목소리를 듣고 제 무덤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죽은 사람들이 제 무덤에서 나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오 라고 한 말은 진리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라는 무덤에 갇힌 죽어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라는 무덤에 갇혀 죽어있는 존재이다. 오, 자기라는 무덤에 갇힌 죽어 있는 존재이다. 천국에 살지 못하는 것은 이승이나 저승이나 마찬가지이다. 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다. 참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승에 있는 영혼은 진화가 불가능하므로 예수는 이승에 살아 있을 때 가르침을 주려 한 것이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을 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승과 이승을 오가야 한다. 이것이 심판이다. 그러나 예수가 아무리 말로 가르침을 주어 사람들을 제 무덤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헤로데 신하에게 사람들은 기적이나 이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려면 기적을 보여주어야 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실상 죽어 있는 산자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보게 된다. 그 일은 예수가 죽던 날 실제로 일어났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며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다. 예수가 생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그가 죽던 날 일어난 일들은 그 차원이 달랐다. 예수는 성전의 휘장을 둘로 찢으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장막도 없애버렸다.
예수는 숨을 거둔 후 자기가 생전에 알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저승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윤회의 굴레를 벗겨주었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저승으로 윤회의 길을 가게 되었다. 심판을 받는 영혼의 마음 속에서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준으로 영혼의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준으로 그리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보아라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예수의 예언이 실현되어 그가 하나님 사람임을 백일하에 증명한 것이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말은 목격자들이 그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당대의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임을 목격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임을 목격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일은 이미 실현된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이 예수가 최후의 날에 재림하여 심판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어 그 생을 마쳤다.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으며 그 성령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또 다른 인도자를 그대들에게 주시게 할 것이니 그는 영원토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사람으로서 예수의 일은 죽음으로써 끝났다. 사람으로서 예수의 일은 죽음으로써 끝났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사람들이 선택일 뿐이었다. 예수는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는 미래의 어느 특정한 날에 이승과 저승의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심판하러 온다고 하지 않았다. 영혼들은 어느 날을 기다리지 않고 꾸준히 스스로를 심판하며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으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믿지 않아 영원한 생명을 가질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 말을 새겨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 않은가? 모세가 나에 대해 예언했어. 그리고 예수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자기를 증언하는지 알려주었다. 스스로 생각해보라. 성경을 찾아보라고. 지금 그대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혼자 하는 말이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그대들은 요한이 나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오. 요한은 자기 목숨을 바쳐 세상을 밝힌 등불이요. 세상은 한때 그의 말로 빛났었어. 그리고 그대들은 내가 그동안 보여준 기적을 똑똑히 보았어.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이자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심을 뜻하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이 좋아하는 명예와 지위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은 세상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지 그대들은 세상의 명성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증언하는지 아시오? 그대들이 신봉하는 모세 바로 그가 나를 증언했어. 그대들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 바로 나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정녕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하는 것이요. 이 말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예언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한 소리를 듣지 않고 무서운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사 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답하셨습니다. 알았다. 앞으로 내가 너희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내려주겠다. 그가 내 뜻을 모두 알려주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주리라. 또한 내가 하라 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도 내가 벌주리라. 여러분은 속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인 것입니다.